제가 여러 해 전에 미국의 동북부 해안에 있는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02명의 청교도를 실은 120톤급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범선이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추운 겨울날 1620년 12월 21일 그 메이플라워 언덕에 닻을 내린 유명한 곳입니다. 그분들은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땅에 닻을 내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더불어 싸워야 했고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지나는 동안에 102명이 상륙했지만은 58명이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어가고 남편도 죽어가고 자식도 죽어갔습니다. 44명이 살아남았는데 주변에는 무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1년이 지난 1621년에 처음에 첫 추수감사절을 지나는데 접시에 옥수수 메달을 놓고 성경의 시편을 펴들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얼마냐고 이 메이플라워를 띄워서 돌려보내겠다고 할 때에 그때에 한 사람도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 추수감사절은 가난과 질병과 역경 속에서 드린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들은 미국 땅에 간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주어서 북아메리카가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 나라가 하나님을 공용하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지역의 최초의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동상을 해 세웠는데 그 밑에 인용한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기 왔노라고 청교도들의 목표를 적어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1864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11월 넷째 주일을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국경일을 정하게 되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아메리카 백성들은 이 조상들의 이 감사의 정성을 이어받아서 신앙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을 압니다. 청교도들의 적극적인 신앙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가 불우한 역경 속에서 드린 첫 번 추수감사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정신적인 빈곤은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라와 사회와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불평과 원망과 증오와 분노심으로 부정적인 열등의식의 심리가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깨닫고 감사할 조건을 깨닫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되찾고
이웃과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거두게 하는 감사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적극적인 신앙,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생활은 온전한 인격을 다듬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 영적인 동기에서 늘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의 환경이 좋기 때문이가 아니고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이 아니라 이 역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 데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의 생활을 하는 까닭에 기도의 첫머리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의 첫마디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감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감사한 일을 하고 감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생활을 보낼 때에 그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그의 인격은 다듬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에게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그들의 선심을 사게 된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감사한 마음,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남에게 선심을 다 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친구가 많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의 얼굴에 감사하는 평화스러운 기쁨의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는 사람은 남을 대하기도 부담스러울 만치 남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젊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에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실업자를 조사해 보니까 지혜가 없거나 혹은 재주가 없어서 실업자가 된 게 아니라 실업자의 60%가 관계성이 나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는데 그 관계성은 뭐인 거니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남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웃과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내 가족과 친지와 형제와 교우와 우리와 자식 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원만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다 팔아서 애굽의 노예 자식이 되어서 팔려갔지요. 이 요셉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서름도 많이 받았습니다. 노예 종사를 하면서 갖가지 수모를 받았지만 종당에는 애굽의 총리 되시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흉년 드는 동안에 양식을 저장해서 7년 동안 풍요롭게 양식을 먹이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빈 자를 들고 양식을 구걸하게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이 바라보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웬만하면 원수를 갚는 그런 표현도 했었겠습니다마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요셉은 안방에 들어가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흐느껴 우는 소리 밖에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팔아치운 요셉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요셉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이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자를 삼기 위해서 보냈지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숙한 인격이요, 성경 가운데 요셉만치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럽니다. 성숙한 인격은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시체를 옆에 놓고 이 형들은 또 들어왔답니다. 그간은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위를 베풀었었는데 아마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아마 원수를 갚을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 요셉의 시체를 옆에 놓고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감사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훌륭한 원만한 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바의 축복을 생각도 아니하고 부정적인만 보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내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미성숙한 인격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앰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를 돌리는 것처럼 시급한 의미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빨리빨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사람의 문둥이를 고쳤지요. 예수님이 고치셨지요. 그때는 이 문둥이가 오늘날 말하면 에이즈와 같은 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의 즉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사례하고 고맙습니다. 그럴 때에 아흔 다 어디 갔느냐? 감사하는 사람 너밖에 없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나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9사람은 나았을 때에 고마운 마음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가 찾아가서 감사할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보다 큰 것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처자식이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친척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약간 물려두고 달려갔습니다. 가서 감사한 마음 대신에 기쁘고 즐겁게 지나다 보니까 병나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갈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즉시 감사하는 것이 시급한 의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모든 독 중에 가장 큰 독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의 어버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독 중에 어버이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위대한 문명의 열매이다. 천한 사람 중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문명의 혜택을 우리는 과거보다 몇십 배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마음 가지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 천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격이 원만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뿌리를 박은 사람,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선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자요 감사함으로 다듬어진 인품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보다 만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만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형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그런 말씀을 때 옥에 갇혔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감사하는 생활은 언제든지 만족한 생활입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갔을 때에 한 계집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칩니다. 이 점을 쳐서 많은 수입을 올리니까 주인이 그 여종을 시켜서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것도 아랑곳 없이 그
소녀를 붙들고서 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관원들을 동원시켜서 이 바울과 실을 옥에 갖다 가두었습니다. 힘껏 쳤습니다. 고반 죽게 됐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려면 한이 없겠습니다. 뭔 이럴 수가 있느냐, 뭔 이렇게도 나를 괴롭히느냐, 원망할 것 같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쁜 밤중에 빌립보 옥중에서 감사의 찬양을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쇠고랑이 끊어졌습니다. 죄수가, 이거 간수가 밖에서 이 망을 보다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여는 것 보고 그 자기의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목숨을 끌려고 칼을 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여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간수가 들여다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앉아서 웃으면서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사장은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옥중에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찬송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쇠고랑이 끊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쁨의 새로운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과거보다도 여러 배의 문화의 혜택을 받고 생활의 편리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면불풍투세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넘어 넘친데 감사의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지금도 그의 주석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이 돈주머니에 한번 도적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도적 맞으면 매우 불쾌하지요. 불평이 많지요. 그런데 이분은 도적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뭐인가 찾아보았습니다. 마침내 4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았는데 뭐라고 감사했는 거니? 첫째는 전에 도적 맞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도적 맞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을 죽이면서 탈취해 가지요. 이 생명 잃어버리지 않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집에 물건 다 가져가지 아니하고 얼마를 남겨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도적놈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좋은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만족한 인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미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가는데 거래한도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민들이 많이 타는데 어떤 아주 험상궂게 생긴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영국 부흥 강사가 있는 그 옆으로 아이들을 그냥 밀어 제끼면서 그러며 소란을 피면서 그런데 무엇이 불쾌하고 아주 불평스럽단 말이에요. 그때에 보험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조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조건이 챙기질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인격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마련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상상적인 얘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시가 돼도 해가 뜨지 않습니다. 7시가 돼도 날이 밝지 않습니다. 12시가 돼도 캄캄한 밤중입니다. 야단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세상 종말이 오는가 보다. 모두 다 두려워 떨면서 어두운 캄캄한 밤중에 살아갑니다. 불안해 떨립니다. 공포 속에 좌왕왕합니다. 예수 믿던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습니다. 밤중이 됐습니다. 해가 뜨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동안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밤중을 지나는데 기나긴 밤을 지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고 두려워 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6시가 되니까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나게 태양빛이 또 있는데 환하게 밝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나와서 땡크 컷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 돌립니다. 하룻밤 해가 뜨지 않을 때에 모두 다 두려워 떨었던 그가 해가 떠오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햇빛을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맑은 눈을 마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처자식이 함께 거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이 나라에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햇빛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보낼 때에 만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교통사고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한 삶,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마지막으로 감사는 보다 좋은 미래를 얻게 하십니다. 감사의 삶은 보다 더 좋은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거두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불평과 불만을 심으면 불평과 불만을 거두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린 사람은 감사할 조건에 결실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이제 어떤 축복이 또 찾아올 것인지,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저는 어린애 때부터 하루에 감사하는 편지 석 장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감사할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석 장씩 보내는데,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 하루에 석 장씩 편지를 쓰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삶, 모든 사람에게 선심을 얻고 성공의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오지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많이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창고가 모자랍니다. 이거 어찌할꼬? 그래 창고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 곡식을 많이 주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내가 이게 많은 것은 뭐라냐? 남에게 좀 나눠주면서 그러면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놀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악한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위선자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가증한 자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훌리심해, 이 훌리심해. 어리석이 짝이 없는 사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남에게 나눠줄 줄도 모르고 자기만은 알고 오늘날 있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집을 몇 채씩 가지고도 땅을 수천 평 수억만 평씩 가지고도 맘살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나눠줄 줄도 모르고 내가 이걸 배불리 먹고 놀고 쉬자, 내 자식들이 놀고 놀고 쉬자, 이 후회심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인격자입니다.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미래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길어야 80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존경하는 스승 되시는 홍연설 학장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5, 6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저 때때로 저는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그저 너무 교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로 찾아가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병상에 가서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지난 수요일날 아침에 기도 공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 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기사가 올라오더니
홍학장님이 목사님 찾으신답니다. 운명할 시간이 가까운 거로구나. 많은 제자가 있는데 왜 나를 찾으실까? 그분은 자식이 없는 분입니다. 일생 동안 학문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래 급히 달려가서 병원에 가니까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침대를 끌고 마지막 운명한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가 숨이 아직도 계십니다. 마지막에 김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얼굴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그 학장님의 이 턱에다 손을 대고서 하나님 크신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십니다. 세마 보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주님 용접해 주시옵소서. 크신 영 가십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간에 여기에 숨에 촉각이 되는 숨이 딱 멎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학장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시간이면 12시 30분입니다.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홍 학장님의 머리에 손을 대고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귀한 그 석학 그 학문 그 총명하시던 스승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는 순간에 인간은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집체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foolishly.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기로야 80인데 세상 떠나면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감사하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인간이 될 때에 미래에 더 큰 축복이 자식들에 와서 얻게 될 것이고,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생활은 자식들도 똑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값비싼 선물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보니까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 기도, 목사님 뭐라는 건 이거 보세요. 당신이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한 번이나 감사할 적이 있어. 당신이 감사할 때까지 당신의 기도 제목은 기다렸다가 응답하실 것이요.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의 소원 기도가 빨리 응답되게 하는 척견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쓴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 기도의 응답을 빨리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이 그가 영국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제2차전 회고록을 찰트 윌에 가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2차전 회고록이 노벨 문학상을 탄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 탄 2차전 회고록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창 전쟁이 격렬해졌을 때에 독일에서 쏜 무긴 로켓포가, 로켓 비행기가, 무인비가 떨어져서 런던시가 영국의 중요한 시마다 불바다를 만들었는데 독일 포로 수용소를 만드는 거기 와서 떨어져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갑니다. 자기 나라 원수의 나라에 쏘아서 죽는 그것은 그 전쟁이 있을 수는 일이지만은 자기 나라에 쏜 포탄이 자기 포로 수용에 떨어져서 그 독일 사병들이, 독일 포로병들이 20-30명씩 죽어가는 걸 보게 될 때에 처칠 경은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자기 나라 쏜 포탄에 의해서 이 독일 포로병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데 이 포로 수용소를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인도주의 국가입니다. 이 포로 수용소를 옮기는데 돈이 이 나라 전비의 5분의 1이 듭니다. 그러기에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밤늦도록까지 처철경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밤자정에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와 아이르랜드 사이에 이 독일 포로 수용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쓰면서 윈스턴 처칠경은 땡긋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국가로 여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대목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한 것처럼 오늘 감사하는 생활, 더 큰 축복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숙한 인격,
만족한 삶을 통해서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 곧 감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고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계가 몹시 소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귀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천한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기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선심을 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감사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빛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